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네 가지 정도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네 가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용서에 대한 말씀이고, 세 번째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며, 네 번째는 종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1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실족이라는 단어, 이 헬라 단어의 뜻은 본래는 짐승을 잡기 위해서 놓아놓은 덫이나 함정을 이야기합니다.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게 덫에 걸리거나 함정에 빠지거나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죄와 관련해서 죄에 빠지는 것, 죄에 넘어지는 것, 죄에 걸려가는 것, 이것을 설명하는 단어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덫을 누가 놓겠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누가 놓습니까? 사탄이 놓죠. 우리 사는 길에 항상 곳곳에 덫을 놔두고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그 덫에 빠져가지고 허덕게 만들고 헤매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어떤 덫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덫 잘 걸리십니까? 어떤 사람은 재물의 덫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의 덫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탐욕의 덫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교만의 덫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덫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런 덫에 걸려서 죄를 짓는 것도 굉장히 경고하시지만,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다른 사람을 덫에 걸리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자, 이게 사실인 것 같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나는 그대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나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참 마음이 힘들죠.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이 공부하는 모임에서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 자기는 자기 아내 사모님한테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당신이 뭘 잘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나만큼 항상 어디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다른 사람부터 한번 찾아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그래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누군가는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혹은 표정 때문에 태도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혹은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가슴이 와닿는 말입니다. 없을 수는 없다. 가까운 가족에도 그렇고 또 주변의 사람도 그렇고, 특별히 자주 시간을 보낸 사람들 안에는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주님도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씀이, 그러나 실족해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도 어릴 때 집에 맷돌 있는 거 봤거든요. 이게 맷돌을 갈 때 그게 구멍이 하나 나 있어 가지고 거기다 콩을 이렇게 부으면서 막 갈면 그게 골고 갈려지는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여기 예수님 시대에 말하는 이 맷돌은 그런 맷돌 아닙니다. 소가 끄는 맷돌. 삼손이 막 이렇게 그런 이야기 있죠. 소가 끌고 가는 이런 아주 사람의 몇 배나 되는 이런 맷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맷돌을 목에다 매갖고 바다에 던지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일에 대해서 엄청 무섭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한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것을 주님은 아주 무섭게 다뤄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리아나 중동 이런 지역에는 그랬답니다. 당시에 가장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을 이형벌 취했다는 겁니다. 맷돌을 목에 매달아가고 바다에 맞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경고인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실 때 누구를 염두에 두십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작은 자를 무시하는 거죠. 여기 말한 작은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어리거나 또 여러 가지 경제면에서 약하거나 그래서 쉽게 무시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 말해도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작은 자, 이 한 사람에게 실족하게 만들었다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대놓고 무시했죠. 세리와 죄인들, 저 사람들은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아주 대놓고 무시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까지도 비난하는 것이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시느냐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는 일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다른 사람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이 부분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어느 교회를 가보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분이야? 나 안 가.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 교회 오라 그랬더니 그 교회 안목의 장로가 안목가 근세 있지 않냐고. 나 그 교회 못 간다. 이렇게 되면 너무너무 이거는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적어도 우리 자신들은 그런 사람 정도는 안 돼야 되겠다.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꼭 교회 되겠다. 이까지 못해도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간다. 그거는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영적인 지도자인데 자녀들을 실족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부모가 어디 있어? 그러시는 생각은 모르겠지만 좋은 본을 보이고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도 기도하면 살려고 하는 분들이다. 이 정도는 인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인데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아이고 나 저런 예수 안 믿는다. 자녀를 뛰쳐나갔다면 이 참 곤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보다 못한 부모가 됐으면 참 곤란한 거죠. 오히려 부모로서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잘 확인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 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부모나 혹은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앞선 사람들 쳐다보고 그 사람들 갖고 우리의 신앙을 본받아 가려는 이런 태도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사람들은 잘 격려하고 또 잘 다독거리며 우리의 말과 태도가 다른 사람을 혹 실족하지 않을까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책임을 가지고 중요하게 우리의 태도를 가져야 될 사실을 주님께서 첫 번째 가르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우리도 모두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격려하고 잘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경고하고 그 다음에 그 형제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색을 받아들인가 하면 죄는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그냥 괜찮아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그냥 너나 내나 다 인간이 그렇지 이렇게 가지 말고 정말 사랑한 마음으로 진짜 기도 열심히 하고 진짜 사랑한 마음으로 경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경고의 말씀이 꾸짖는다, 리뷰크란 말보다는 회복시키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잡아서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만약에 매를 들었다. 그 매 때려서 죽이려고 때립니까? 아니죠. 바로잡아서 바른 길 가도록 제자리에 돌려놓으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매를 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형제를 경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부르잖아요. 아담아 네 어디 있냐 묻습니다. 몰라서 불렀겠습니까? 나무 뒤에 딱 숨어 있는 건 주님이 하나님 벌써 아시지만 그걸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네가 뭐 했냐 무슨 죄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주님이 하나의 경고 꾸짖음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꾸짖는 이유가 뭡니까? 이 나쁜 놈들 넌 죽는다 그래서 죽어라 그러려고 죽은 게 아니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경고를 주고 그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려고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 속에 있는 그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가죽옷을 제 입힘으로 너희들을 보호하는, 너희들이 만들어 온 나뭇잎이 아니고 내가 제공하는 그 의의 옷을 입어야만 회복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가르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혹 말씀을 통해서든지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뭔가 경고의 말씀이 온다면 나를 회복시켜서 바른 자리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가 당신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잘못을 깨닫게 하고 제자리로 바른 자리로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설교가 마음에 찔리면 하나님 말씀도 내게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야 되지. 저 목사가 나를 겨냥해서 설교하는구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에게 경고하되 바로잡기 위해서 꾸짖어야 되지 비난하면 안 되는 것이죠. 비난하거나 그 사람의 창피를 주기 위해서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10년 하든 20년 하든지 그 모양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사람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를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말 한마디 한다고 회복되지는 않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 앞으로 가자. 함께 주님 앞으로 가자. 왜냐하면 거기에 회복의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공하신 회복의 놀라운 비밀이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보고 하나님 사랑을 알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자고 그렇게 인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경고하면서 먼저 나에게는 똑같은 동일한 죄가 없는가 혹은 비슷한 죄가 없는지를 자신을 먼저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처럼 안 그래. 적어도 나는 너와 같지 않아. 그런 마음 품는 게 아니고 내 안에도 동일한 죄성이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내가 안 드러나서 뿐이고 내가 표현 안 됐을 뿐이지 내 안에도 그런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었죠. 주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물었을 때 베드로는 큰 선심을 쓴 거죠. 3번 정도 부족한데 7번에 말했으니까 완전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대답은 뭐였습니까? 7번뿐만이 아니고 그 7번을 70번씩이라도 해야 된다. 용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용서를 잊지 말고 실천해라. 혹은 그런 뜻이거나 아니면 잘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용서해봐라.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형제를 용서하는 말은 같은 공동체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사이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곳은 용서하고 용서받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우리 용서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세계는 똑같은 죄를 7번 정도 7번 죄를 지으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 못합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그 죄가 어떤 죄라 할지라도 얼마나 많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를 다 기억다는 용서하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교회인 것이죠.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갚아주겠다. 3번까지는 봐줄게. 이거 말고 70번씩 7번 말은 그냥 잊어버릴 정도로 말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 받은 사람에게 용서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용서는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실을 깨닫고 인식한 사람이 나도 저 사람을 용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다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을 잡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받은 그 1만 달란트에 용서받은 그 가치가 어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당장 손 안에 있는 100데나리온 때문에 멱살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데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받고 그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우리를 용서한 그 엄청난 진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우리에게 있는 그것에 대해서 감정을 폭발하며 말과 태도로 우리에게 그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살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고 우리 안에 감정이라는 걸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슬픔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고 화도 생기고 복수심도 생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감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 자체를 품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그 감정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이것을 극복해내고 이것을 다스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사는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세계만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 안에 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어떤 죄도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 구하기만 하면 다 용서 받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백성, 이 나라에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거기에는 뭡니까? 나도 죄인이지만 이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에 관한 말씀인데 5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왜 이렇게 요청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실족의 문제나 용서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실력을 지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7번을 70번씩이나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럼 우리에게 믿음을 좀 크게 좀 넣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도를 갖고 주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큰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큰 믿음을 갖고 주님도 하신 그 일 우리도 하게 해주십시오. 큰 일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하는가 하면 뭔 소리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있어도 이 뽕나무를 옮기다가 바다에 심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뭘 지적하는가 하면 제자들은 누구에게 큰 믿음 주면 그 큰 믿음을 갖고 큰 일 하겠다고 이렇게 덤비는데 주님은 믿음이라서 큰 믿음, 적은 믿음이 어디냐는 겁니다. 겨자씨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다 옮기는데 뭔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에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자꾸만 능력과 연관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큰 믿음 주십시오. 많은 믿음 주십시오. 그래서 큰 일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한 번도 그런 믿음을 말씀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크게 하고 싶으냐? 하나님은 다른 거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가장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게 믿음의 가장 본질이고 하나님 가장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제쳐놓고 뭘 일을 하겠다고 자꾸 덤비는 뭐 큰 일 하겠다고 큰 성전을 짓겠다고 큰 기도를 짓겠다고 이렇게 도전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그랬더니 아서라 네가 무슨 나를 성전 짓겠나 그러냐. 너는 그저 하나님을 너의 주로 알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이룰 나라에 너는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할 것을 하나님 요구하고 계승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능력을 믿음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7배 용서하는 그 능력은 우리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닮아감으로 나의 삶에도 그 주님의 닮은 삶이 조금씩 나갈 때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큰 믿음 주면 남들이 아무도 못하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죄인 줄 알며 나를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나를 믿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의 내 본질이고 내용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 말하면 우리가 왜 큰 믿음을 달라 그럽니까? 큰 믿음을 갖고 큰 일 해가지고 내 이름 내겠다는 거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내 속에 뒤에 숨겨 있는 것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큰 교회를 부흥시켜서 이 목사 이름을 드러내보겠다. 이런 욕심도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이 사업을 왕 일으켜서 하나님 위해 쓰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자기 이름 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뭘 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해서 하늘 점을 했다. 이런 마음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이걸 보시고 뭔 믿음을 큰 믿음 이야기하냐. 겨자씨만한 믿음을 있어도 큰일 하는데 뭔 믿음을 이야기하냐. 큰 믿음을 이야기하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인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조금 더 설명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이하 보면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 나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면 주인이 벗은발로 나가지고 참 수고했다고 이제 편히 쉬어라 내가 밥상 차려줄게 그런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수고했다 근데 이제 내 밥 해라. 그리고 내 밥 먹을 동안 옆에서 수종들 물도 오고 국도 오고 밥도 또 오고 그걸 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종의 자세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걸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을 보면 우리는 참 종 같지 않죠? 우리는 종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뭔가 대가를 기대하고 나를 대우해 줄 받는 일은 많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했다 생각하면 아니 그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뭘 했으니까 주님도 나에게 뭘 보상해 주셔야지 이런 마음이 많죠.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내가 뭘 물질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채워줘야죠. 가정이 잘 되게 하든지 사업이 잘 되게 하든지 건강이 막 회복되게 하든지 뭔가 대가 보상을 자꾸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내게 크게 주면 크게 해서 크게 뭘 하겠다는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건 종의 자세가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이란 무슨 말입니까? 쓸데없는 종이라는 거죠. 보잘 것 없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 내세울 것 없는 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익한 종이 아니고 나 같은 종이 어디 있냐고 나같이 대단한 종이 없냐고 이걸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본성들이죠. 이거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막 이게 입이 건질건질한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여기 둘로스란 이 종이라는 단어는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주인이 죽으면 죽는 그런 노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노예 주제에 주인의 뜻에 맞춰서 그 일을 하야를 하는 것뿐인데 그걸 갖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보상을 기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누군가 알아주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보람을 느끼죠. 알아주는구나. 그래 내가 내 본질은 이 사람이 아는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정을 받으면 수고가 돼도 고생이 돼도 그래 고생엔 보람이 있구나 이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경향들이 많죠.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되고 하나님이 칭찬할 만큼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우리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천지만물 우리에게 주셨고 하늘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 앞에 뭘 내놓겠다고 뭘 내놓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 드시죠? 그렇게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신 직업과 우리 주신 가정과 우리 주신 교회 안에서 맡긴 일을 잘 성실하고 하나님 이거라도 하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의 일에 참여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게 바로 종의 자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말씀 들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찔리지 않습니까? 실족하지 말라. 이런 일급들과 용서하라. 큰 믿음을 요구하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이 산을 옮긴다는 이 말씀들과 무익한 종이란 이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 누구에게 한다 그러죠?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그 막바지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이 마음의 태도를 갖고 따라야 된다. 이 삶의 자세로 따라야 된다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행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게 제자의 길이구나 제자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이런 삶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늘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주죠. 그 상급은
얼마나 마행에 따라 주는 상급이 아니죠. 하나님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하늘나라에 살기는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영광스러운 참여하는 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족한 거죠. 그 상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힘이 좀 고달프고 또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한 것 같아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간다면 그 길은 바른 길이고 그 길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알고 믿음의 걸음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잘 지키겠다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드린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가 누구인지 날마다 말씀하는 확인함으로 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의 인도하심에 붙잡혀 비쳐서 살아가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제자의 길을 이 주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제자리에 돌려놓으셔서 이 걸음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내 이름, 내 능력,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늘 감사하면서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우리의 여건을 주셔서 주의 나라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에서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장 하겠습니다. 240장으로